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늘나라의 복이, 또 하늘나라의 기쁨이, 또 하늘나라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태원발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마스크들 다 쓰고 계시네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요. 이제 조금은 잠잠해지고 조금은 통제되어지고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매일 보도되어지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변화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매일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학교 예배로 이제 모이게 되지요. 사실은 예배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 입장에는 참 부담이 많으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예배 자리를 섬김에 있어서 단 한 명이어도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지켜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또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초등부와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것처럼 그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아마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왔을까라는 생각이 앞서고요. 또 오지 못해도 또 카메라만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 인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나마 이태원발 확진자로 인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 학원 강사로 인해서 2명의 아이들이 이제 감염이 되어서 확진을 받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동선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제 전수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조사를 하면서 분명히 교회에 확진자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노력이나 그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보았어요. 저나 여러분 안에는 사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지켜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힘들지만 또 함께함을 통해서 또 이겨갈 수 있음을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지는 사건인 것을 또 이야기로 전해 듣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죠. 이 팬데믹이란 말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의 경보 단계를 나누었다고 해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게 되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6단계인데 그 6단계를 가리켜서 이 팬데믹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유행병, 또 광범위한 영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또 심각한 증상과 쉽게 퍼지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팬데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는 어제 기준이죠. 5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448만 6,990명의 확진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30만 6,306명의 사망자가 났다라고 합니다. 역대의,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가장 많은 큰 영향을 끼쳤던 그 팬데믹의 상황이 언제였었냐면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그 패스트라는 거예요. 흑사병이라는 겁니다.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까지 죽었다라는 말을 해요.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까지 추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의 상황의 숫자와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숫자는 사실 비교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이 팬데믹으로서 우리가 위험하고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이 흑사병은 유럽이라는 지역 안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 세계적인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219개 국가에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문제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갖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때 시대 당시에도 교회도 또 성도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었지요. 그 시대에 스핑글리라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추리히에서 활동했던 이제 종교 개혁자인데 그 1519년에서 20년 사이에 스위스 추리히에도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한 7천 명 정도가 살던 도시였는데 한 2천 명가량이 죽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도 아마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패스트를 피해서 어디로 이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회를 하고 있었던 치빙글리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자기가 과로 인해서 휴양 중이긴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환우들을 살피고 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전염병에 감염돼 버린 겁니다. 목숨의 위태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달여간 그는 누워서 죽음을 앞두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해요. 감사한 것은 그가 그 병을 이기고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살아나고 나서 그가 기도시, 감사 기도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역병 찬송,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패스트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을 그가 기도로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가 찬송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추리히에서는 이제 그 노래로 찬송시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병에 전염될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는 투병하는 동안에, 세 번째는 회복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 고백시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전염될 무렵, 나의 주님 도와주세요. 죽음이 문 앞에 왔어요. 당신께 부르짖어요.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요? 저를 죽이려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제가 살 여유도 없으니 저에게 안식을. 당신은 저를 죽게 놓아 두시렵니까? 저는 삶의 한가운데서도 긍정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릇 만드시든 부숴 버리소서. 혹 당신이 이 땅에서 제 영혼을 거두신다 해도 제 영혼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시겠지요. 투병하는 동안 주 하나님, 더 고통을 겪는 저를 위로해 주세요.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유일한 위로이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을 열망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유익과 손해가 의미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온몸엔 감각이 거의 마비됐어요. 이제 당신이 저의 투쟁을 인도하실 시간이지요. 미쳐 날뛰는 악마에게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회복기의 노래, 주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다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입술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더 많이 선포하렵니다. 어떤 속임도 없이 순수하게 항상 가능했듯이 얼마나 제가 죽음의 형벌로 고통받았는지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 속에서 저항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노래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이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를 가리켜서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또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결단을 내린 시기가 이때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그는 사제였거든요. 사제였기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성직자들이 받는 그 녹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병을 앓고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 성직 녹을 거부하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그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음을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걱정하죠. 두렵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 속에 우리를 두려움에 두지 마시고, 이 모든 일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사실은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믿음이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 8장에 보게 되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그 능력이, 그 이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적을 경험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이 필요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 동네라는 말은요, 자기 마을, 자기 동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본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이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본 동네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동네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죠?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마태가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8장의 이야기와 이 9장의 이야기가 연대적인 순서를 갖는지, 또 얼마의 기간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로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길게 설명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겁니다. 네 사람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마가와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썼던 그들의 모습, 그 중풍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중풍병자에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로 그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치료되어진 게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그 친구들의 믿음인가요? 누구의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원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우리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교회는 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교회도 깊이 고민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2달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에게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몸 성한데 교회를 안 간다고?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협,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잘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럼 교회는 뭐지?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별화되어지고 각자의 공간에서 드려줄 수 있는 예배,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는 이 교회라는 의미가 갖는 그 의미가, 그 역할이 사실은 조금은 더 고민이 돼요. 아마 신학적으로도요, 신앙적으로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을 거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의 열심,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열정,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나 중심의 어떤 신앙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역사는 내가 아닌 그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끌어진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공동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끌림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그를 구원케 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살리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요.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서 우리가 잡아줘야죠. 그를 이끌어야죠. 그를 붙들어야죠. 정말 그의 힘듦을 우리가 가슴 깊이 나의 아픔을 알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 말씀 속에 교회의 교회됨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요, 함께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병이 고쳐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말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 만남으로 그가 치유됨의 사건이 무엇인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많은 질병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그런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능력자시잖아요. 병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그의 능력 속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죄의 문제의 해결인 거예요.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스빙글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병 환자를 보았고 백부장의 하인을 보았고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들이 아직 살아 있나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치유의 역사는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이는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질병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또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비록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애통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역사를,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그 일을 당신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현장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한 서기관이죠. 어떤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 서기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의 생각 속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을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서기관의 시각을, 서기관의 생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가 왜 몰랐을까? 알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가 뭘 알아요?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죄사함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죄사함의 문제는 그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게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아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알미, 믿음이 없는 지식이 되면, 믿음이 없는 감정이 되면, 믿음이 없는 경험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네요. 내 귀에 안 들려지네요. 그 말씀이 나를 안 움직이네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못 움직일까요? 말씀의 능력이 약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핑계하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아. 물론 때가 아직 이르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것,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 내 감정, 내 지식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서기관의 이야기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생각을 아셨다.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지요. 반문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는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는요,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이 능력을, 이 일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근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어려운 건가요? 어떤 말이 힘든 건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한테는 둘 다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의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문제가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은혜로서의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중풍병자가 경험하는 이것처럼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인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풍병자인데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요, 죄사함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요,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그 현실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앞에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딪혀야 하는 그 삶의 두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감당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지키심을 구하며 믿음의 자리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